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이제 기승을 부리던 폭염도 서서히 꼬리를 감출 때가 왔고, 그저께는 벌써 입추 가을이란 말이죠. 가을 시작 단계가 들어왔고, 또 말복도 다 되었습니다. 이제 너무나 우리가 살기 좋은 가을을 맞이합니다. 풍성한 가을, 먹을 것도 많고 하루 종일 산에 다니고 어디 다녀도 배 굶을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가을은 좋습니다. 풍성 우리의 연걸어가는 신앙생활도 연세가 들수록 풍성 어떤 노래 가사에 이런 노래가 있었지요. 대중가요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익어간다 그랬거든요.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익어간다. 그 참 시를 쓴 사람이, 가사를 쓴 사람이 참 의미가 있더라니까요. 우리가 익어간다 하세요. 아, 나이가 나 들어서 난 늙어간다. 그럼 서글프지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익어간다. 사과가 있고 배가 있고 포도가 익어간다는 것은 충실한 열매로 완성되어 간다는 뜻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연세가 들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익어가는 신앙, 아주 충실한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생활을 돼야 되겠지요. 아이고, 이놈 세상 언제 끝나나, 아 지겹다 뭐 등등 이래 하면 안 되죠. 우리의 신앙은 익어가는 신앙, 늙어가고 폐쇄하는 신앙이 아니라 익어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칼빈 선생이 기독교 강렬한 대작품을 쓰게 된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잘 알아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그래. 하나님을 무엇보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죠. 그렇죠.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뭐 이렇게도 저렇게도 많이 설명들 하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 잘 몰라요. 셰익스피어 작품에서 리오 왕이라는 제목하에 희극 시나리오가 있지요. 거기서 리오 왕이 딸 셋을 두었는데 딸의 마음을 못 읽었어요. 결과적으로 딸의 마음을 알지 못한 리오 왕은 비참한 인생을 마칠 때에 대해서 막내딸이 그를 봉양했다는 이야기가 리오 왕입니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한 작품이죠. 비극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고 희극으로 기쁨과 즐거움과 익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이럴까가 아니고 기쁘다. 그래. 내가 왜 이럴까가 아니고 기쁘다. 날이 갈수록 기쁨의 그 사람을 매일 만나요. 내게 기쁨을 주는 그분을 매일 만나야 돼요. 떨어지면 정이 없지요. 매일매일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1년도 벌써 8월달 중순에 접어들고 있는데 매일매일 만나야 돼요. 하루 만나고 일주일 만나고 일주일 만에 한 번씩 만나는, 주일만 만나는 것이 아니고 매일 매시로 그분을 만나서 내 마음에, 내 생각에 기쁨이 기쁨이 없다는 것. 그걸 우리는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복이란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거하고 우리가 말하는 복은 다릅니다. 요즘 대한민국 기독교에서 흘러온 생각이 있는 사람, 신앙이 좀 있는 사람, 영관 사람이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이거 아닙니까?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뭐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피폐하게 되고 문을 닫게 되고 예배를 마음대로 못 드리게 되었느냐? 여러 가지 원인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걸 잘 못했다 그러니. 하나님 원하는 것. 하나님 그럼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칼빈 선생이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고 있는 그 여호와라. 모세는 그게 처음에 뭐 알아들었는지 몰라도 네가 바로 앞에 가라 했는데 내가 바로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가라고 해서 왔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었다라고 말해라. 바로가 그거 뭐 깨닫겠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뭐야? 아주 막 너무 깊은 철학의 뜻이기 때문에 바로가 머리 나쁜 바로가 알겠습니까? 사탄의 그 계략은 천재지만도 그 모세는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앞에 찾아 안 갔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그분이 어떤 분이냐?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한 부분적으로 부분 아니라 전체 다 중에 중요한 한 파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이 누구냐? 그분의 생각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생각에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지식적으로 말하면은 모세 불렀습니다. 저 어려운 고비에서 모세를 어떻게 했습니까? 살려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에 가서 물도 주고 메추라기 주고 만나를 줘서 살려내었습니다. 살려내고 나서 이제 눈 떠나 정신 돌아왔나 하고 하나님께 모세를 보고 딱 보고 그러면은 네 할 일이 있다. 그것이 나의 평생 하나님 평생 없지요. 나의 역점 사업이다. 나의 역점 사업이다. 하나님의 역점 사업이다 하면서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역점 하나님의 주 사업, 하나님의 주 업무 그걸 말해 성막 지어라 그랬거든요. 성막 지어라. 그 사람들에게 무슨 기초공사를 하고 콘크리트를 넣고 HBM을 받고 그럴 처지가 아니거든요. 누가 갈 곳은 가나안인데 그 광야에서 그렇게 건축 지어도 필요 없고 그 들고도 못 가고 그래서 이동식 교회를 지어라. 모세가 순행 잘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는 건너가지 못하고 요단 강변에서 바라보면서 그 요수아와 갈렙과 그 다음에 또 제2세를 통하여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분배하고 생활합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에도 가고 천막에도 살았고 장막에도 살았고 하나님이 블레셋에도 갔고 오벳 에돔 집에도 갔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곤 신전 앞에도 갔고 하나님 왔다 갔다 정처 없이 다니는 것 같이 하나님은 거주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불러 야 너 이리 와봐라. 나는 집이 없다. 나는 집이 없는데 내가 있을 집을 좀 네가 지을 수 있겠느냐 하고 다윗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니 1절 2절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이제 다윗 왕이 사실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다. 다윗이 나는 백향목 그 집에 사네. 궁궐에 사는데 여호와 하나님 법궤는 휘장 가운데, 휘장 천막 아닙니까? 천막 가운데 있도다. 그 다음에도 6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애굽에서 나와 호계를 건너 다니면서 하나님은 집이 없었습니다. 물론 백성들은 집이 없었죠. 그때는. 나는 집이 없이 장막과 성막에서만 잤다. 하나님이 그 계시는 곳이 그렇게 초라한 곳이었다 이 말씀. 그래서 이제 다윗이 마음이 그 소리를 듣고 나서 뭐합니까? 마음이 쫄리지요. 나는 백향목 아주 아름다운 궁궐에 자고 있는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저 성막에 계시니 이거 말이 아니다 이죠. 말이 아니다. 생각해보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내가 집을 지어야 되겠다. 그 마음을 딱. 그래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왕이여 마음에 나오는 것 그대로 행하소서 그렇게 말했거든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뭡니까? 역정사업이 성전 짓는 것. 그 성전 지어서 뭐 하느냐? 너희들이 나를 존경해라. 너희들이 나를 찬양해라. 너희들이 내 앞에 와서 경배해라. 너희들이 나를 영화롭게 아주 우러러 보는 신앙아, 그 신앙 아닙니까? 우러러 볼 앙자 아닙니까? 앙이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우러러 보고 존경하고 찬송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게 하나님의 역점. 누굴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성전을 짓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 받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역정사업입니다. 저 다윗이 이제 모세는 성막을 휘장을 지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솔로몬 왕에게 아들에게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오므리 끼가 불순종해서 아수르 바벨론에 다 잡혀가고 다 성전 다 무너져 버렸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누구를 부릅니까? 누구를 불러요? 학개,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을 불러서 또 하나님의 역점 사업이 성전 지어라. 성전을 지어야 되지 않냐? 내가 지금 여기저기 다니면서 있을 곳이 없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을 세운 거 아닙니까?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신약의 안들은 뭡니까? 또 성전이 디도장군에 의해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헤롯 성전은 성전이 아니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성전을 지어라. 또 성전 지어라. 예수님 곧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보고 하나님 백성 보고 성전 지어라. 무슨 성전을 지으라 그랬습니까? 그때는 대리석으로 지으라 그랬습니까? 황금으로 지으라 그랬습니까? 뭐로 지으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속에 계시니라. 너희가 바로 성전이야. 너희가 바로 성전. 고린도전서 안 나옵니까? 우리가 성전에 성전. 너희가 성전이래. 개개인 성전이 지어져야 된다 이제. 성전 없으면 다 무너져. 성전이 안 되면 다 무너진대.
그래서 오늘 그 성전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자, 모세가 지은 성막 뭐가 있었습니까? 법궤.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 안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 그게 중요하거든요. 법궤가 중요합니다. 법궤. 건물 아닙니다. 대리석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 지어놓은 그 안에 중심은 법궤입니다. 법궤. 나의 역점이 뭐냐? 우리의 신앙인이 기독인이 교회의 지도자 역점 사업이 뭐냐? 성전 세우는 게 성전 세워. 성전이 없으면 하나님은 떠나버립니다. 성전이 없으면 하나님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애굽에 있습니까? 아수르에 있습니까? 바벨론에 있습니까? 니느웨에 있었습니까? 성전이 없는 곳에 하나님 안 계셨어요. 성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늘 거기 계셨습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성전을 지어놓으니 하나님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내가 복 위에 복을 쌓을 것으로 내가 너희들 부어주겠다. 그 솔로몬이 성전 지어놓고 솔로몬이 큰 복을 안 받았습니까? 물질과 명예와 능력과 국방력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의 역점 사업은 성전 짓는 겁니다. 어떤 성전을 짓냐? 성경이 있는 성전. 다시는 법궤가 들어있는 성전. 법궤가 있는 성전을 지어라. 법궤가 성경이 있는 성전을 지어라. 하나님 말씀 있는 성전을 지어야 돼요. 말씀 떠나면 하나님 안 계십니다. 말씀 떠나면 하나님 안 계십니다. 오늘 제목이 주여 나는 누구이오며. 각자 개인이 새겨볼 말씀입니다. 몇 절에 나옵니까? 역대하 7장 18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며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며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나이까. 성경 포토리딩 이틀 동안에 70독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며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나이까. 나 같은 죄에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이 찬송이 막 터져나가네 그때요. 70도 그냥 장난같이 이런 번 넘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누구요며 여호와여 주여 내가 누구요며 내 집은 무엇이며 여기까지 인도하셨나이까. 이게 우리가 하면 사명이라 해요. 사명이 막 터져나오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맙고 놀라오라. 얼마나 눈물이 나오고 감개 감사 또 후회가 한꺼번에 터지는데 이것을 갖다가 한편으로 조금 해석한다면 산상수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기 계시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 다 적용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역점 사업이 교회 세우는 겁니다. 무슨 교회를요? 하나님 말씀 있는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대리석이나 HBM이나 현대 그저 건축재로 아름답게 어리번쩍 짓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를 세우는 말씀, 법궤가 있는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너희가 성전이라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예수님이 그걸 강조했습니다. 너희가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가 너희 속에 있느니라. 어떤 성전을 짓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성전, 임마을되는 성전,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역사는 성전을 지어라 이지. 누가? 하나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역점 사업입니다. 이게 모세, 다윗, 스룹바벨, 학개 다 이것을 통하여 성전, 시작도 성전이요 마지막도 성전입니다. 밤호소매에 있던 사도 요한이 하늘문이 열린데 보았더니 그 안에 성전이 있더라. 하늘에 성전이 있더라. 그 안에 보니 하나님 말씀인 법궤가 언약궤가 있더라. 그 바로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고 중심이고, 한 단어로 표시하면 기독교는 뭡니까? 말씀, 법궤, 성경 없습니다. 그 외엔 다른 거는. 다른 건 아무리 바꿔도 괜찮아요. 이건 바뀌면 안 됩니다. 이건 변질되면 안 되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다윗이 행했거든요. 직접 안 지었지만도 재료를 다 준비하고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딱 있으면 그때부터 일이 시작되거든요. 마음에 이것이 되면은 그때부터 일은 시작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너희 마음과 생각을 누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깨달아지는 가다 계시적 하나님의 음성, 계시적 성경 읽기라 그래 제가 누누이 강조하겠습니다. 계시적으로 내게 깨달음이 오고 느낌이 오고 행해지겠다는 각오가 서는 그 느낌, 그 해석,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영음을 들을 때에 그것은 벌써 기도 안 해도 그것이 기도 응답이라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윗이 그 마음을 가졌는데 나단 선지자가 행하소서. 다윗이 준비했거든요. 솔로몬 자기 아들하고 대역점 사업을 완성했지요. 성전은 거룩한 법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계십니다. 모든 것을 솔로몬 왕에게 성전을 짓게 만들고 이 나라가 어렵거든, 어려운 일을 당하거든, 문제가 터지거든 이 성전에 와서 법궤 앞에서 기도하라는 거랬습니까? 주여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렵습니다. 주여 이 나라가 어렵습니다. 주여 이 나라 정치 정제가 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이제. 어디 가서? 성전에 가서. 성전에 누가 있다고요? 법궤 말씀이네요. 말씀. 성경 있는 성전에 가서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성경도 없는 데 가서 기도하면 그거는 헛방기도 헛방기도. 공허합니다. 날아가는 공기와 같습니다. 성경에는 법궤는 성전에서 언제 성전을 세우느냐? 마음에 있을 때 마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건 나옵니다. 아까 빌립보 4장 7절.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마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담겨 있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있어요. 그 마음은 벌써 그것을 놓고 생각하고 다니는데 그것은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이루어지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마음이고 기도입니다. 주여 내가 누구이오며 이렇게 깊은 사명감을 주시는 데에 말로 그래 그거 끝나고 나서 말로 다 오 이 기쁨 우리가 찬송가 있죠. 오 이 기쁨이 넘치는데 자 그렇게 했을 때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겠다. 내가 모든 것을 내가 다 책임지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너는 성전을 지어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역점 사업인 성전을 지으면 내가 너 왕위와 너 나라를 견고히 시키리라.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면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솔로몬이 다 잘하는데 끝에 가서 무너지는 게 바라보면 말씀이 떠났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말씀의 법궤를 빼앗길 때부터 엘리 제사장이 법궤를 안 빼앗겼습니까? 블레셋에게 빼앗김부터 나라는 고통이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죠. 말씀 이거는 1000번 만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성전을 지어라. 무슨 성전? 하나님 말씀이 있는 성전. 그래서 성전을 지어서면 그 안에 성전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채워야 됩니다. 가득가득 말씀이 풍성히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어요. 골로새에 말했거든요. 골로새에서 말세에 당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가도록 하래요. 말씀이 풍성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지요. 아는 거하고 읽는 거하고 다릅니다. 공부하는 거 다릅니다. 공부하는 거하고 풍성히 가는 건 뜻이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가야 돼요. 구절 달달 못 외워도 그 말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내 속에 풍성해야 됩니다. 내용이. 그러려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구절 외우는 것이 아니고 암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뜻이 하나님의 의지와 뜻과 하나님의 그 모든 영감이 있는데 풍성히 푹 빠져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안 떠납니다. 그것이 완벽한 성전입니다. 지금 성전에 뭐 말씀이 없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솔직히 말합니다. 한국교회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떠나려고 보따리 사고 준비할지도 몰라. 운동 첫날 만날 백날 해보세요. 그 운동가 되는가? 하나님 한 번만 딱 해보면 끝나네. 하나님 몽둥이가 한번 쳐버리면 다 무너지고 있는데 지금 막 무너지고 있고 다 막 벌레 한 마리 풀어놨더니 다 죽느냐 사느냐. 정치, 경제, 문화, 사회가 전부 다 그 벌레 한 마리 때문에 꼼짝도 못하고 있는 이 판국에 우리는 성전을 세웁시다.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성전을 세웁시다. 어떻게 하느냐? 제가 어제 기독교 방송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큰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유명합니다. 어느 교단까지도 얘기 안 합니다. 유명합니다. 한국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그분이 설교하는데 뭐 이거 하면 좋습니다. 저거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댓글을 보니까 와 목사님 설교 은혜 없습니다. 뭐 위대합니다. 이 시대의 선지자였는데 방법이 없더라요. 방법이. 이때까지 우리가 방법이 뭐였느냐?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열심을 내십시오. 열이 풀풀 나도록 하라요. 그 목사님 역시 그거밖에 없어요.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감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해서 그대로 따라가면 열심히 100번 하는 것보다 한 번 이거 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감을 들어야 돼요. 그것이 이상철 방송에서 말하는 늘 PM 독서법과 포토 리딩과 마인드맵 리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 동안에 신구약 성경 70독 하는 가운데 영감을 엄청나게 제가 많이 받았어요. 엄청나게 영감을. 그런 소리를 듣고 와야 돼요. 몇 번까지 37가지 영감을 내가 딱 노트에다 적어놨습니다. 그거 제가 읽어보면 매일매일 마음이 흥분돼 그것만 읽어봐도 어떤 중복되고 와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한 번 했다가 또 이튿날 또 그 음성이 들리니 또 적어놨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영감된 성경을 가진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역전사함인 성전을 세우라. 그런 성전을 세워야 돼요. 뭐 십자가 좋고 뭐 파이프 오르간이 크고 웅장하면 그 성전이죠. 다 그것은 무너뜨려지리라.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 예언했죠. 벌써 2000년 전에 무너뜨려지리라. 더 이상 뭐 변명할 게 있고 변할 일이 있습니까?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 모든 기독신자 지도자들이요. 변명할 기회가 있습니까? 무너졌는데 무너지고 있고 벽돌 몇 장 남지 않았어요.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양 팔고 소 팔고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발로가 다 차버렸지. 예수님께서. 그런 시대가 지금 왔어요. 내 아버지 집은 만인이 와서 기도한 집이라. 그게 하나님 성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말씀이 계시는 성전을 말씀이 계시는 각자 개인 성전을 먼저 지으시기 바랍니다. 성전 짓는 일이 최고 급소합니다. 지금 다른 거 안 해도 말씀으로 내 속에 꽉꽉 내공을 채우는 그날, 모이면 모일수록 그 불꽃은 굉장히 힘있고 온도가 높게 탈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요. 성령 충만. 그런 대한민국의 곳곳에 요원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서 한국을 살리고 세계 교회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내가 사는 그런 복을 받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